복에 대한 말씀 암송기도와 암송찬양 시편 146편 5절 말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굳이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인가요? 야곱은 이삭의 둘째 아들 이스라엘의 옛 이름 아닌가요? 그리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는데, 여호와 자기 하나님이란 건 하나님이 이미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말씀 같은데, 그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둔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출애굽기 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9장부터는 자신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과거를 돌아보게 하실 때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머물렀을 때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이집트에서 어떻게 탈출했으며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온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23장에는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 나오는데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다윗은 그의 마지막 말에서 자신이 삶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 소개한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하는 곳은 시편이 가장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시인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사람이 복되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고백은 그의 삶을 통해 경험되어진 것이었습니다. 시편에 녹아져 있는 고백은 삶과 괴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랬다면 성경에 기록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삶으로 고백되어지지 않은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을 나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자신이 완전하지 않음을 고백하는 겸손에서 나온 것입니다. 홀로 독불장군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뛰어난 다윗도 동역자들이 없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일까요? 100%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가야 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우리의 생명이 뿌리내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는 죄의 뿌리를 내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인입니다. 의인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스스로 의롭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의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복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을 때에만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축복의 원리가 있습니다. 자연 법칙을 과학자들이 발견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의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는 과학자들처럼 우리가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그대로 써져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축복의 원리대로 살아가기에 우리 삶에 축복의 문이 열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축복의 원리이기 때문에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축복의 원리의 핵심은 복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분과 아무 관계가 없는데 복의 원천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복락의 강물을, 축복의 강물을 마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미 자기 하나님이시라는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시고 유월절을 통해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므로 세례도 주시고 시내산에서 오순절을 경험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망을 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소망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42편에서 시인은 불안해하는 자신을 향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외칩니다. 그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무엇에 소망을 두게 될까요? 욥기 31편에서 욥은 금액에 소망을 두는 것에 대해 말을 합니다. 우리는 무엇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그것만 있으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내 미래가 장밋빛이 될 것 같고 그것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은 것.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장 안전한 것은 부동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을 소망으로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우상들입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꿈꾸는 것들보다 더 위대한 주님의 비전을 우리를 통해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나는 얼마나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냥 의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적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의 전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어쩌면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받아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거듭되는 실패를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실패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이를 위해 오늘도 말싸움 성기도 암송 찬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주님만을 더욱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